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이들은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에 있어서 전쟁을 앞두고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보다 수가 많고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기록을 보시더라도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셔서 이 강하고 큰 족속들을 모두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자신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들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먼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결과는 이미 이스라엘의 승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된 전쟁에서 하나님의 역할과 이스라엘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는 일을 맡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겨받은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사람들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일 것입니다. 앞서 명령하신 진멸하는 것,
죽이는 것 대신에 이들을 노예로 삼고 무보수의 부역으로 동원하는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원리로 볼 때에는 진멸하는 것 대신에 이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과 섞여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어떠한 언약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들과 혼인 관계로 얽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려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사회적 결집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끼리 결혼하는 것은 언약 백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과의 결혼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은 결코 허락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유물들도 모두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가나안의 우상들의 흔적을 그 땅에서 지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이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거룩하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특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세상 만민들 중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신분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선택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나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 어떠한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종의 고백을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은 파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돕고 섬기는 더불어 사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은 이제 그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뉴비전 스쿨 새학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스태프들이 주님의 제자 되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에 수술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받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이후에 회복과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이쪽 엉치뼈가 골절되었는데 수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이전 항암이 내성이 생겨 항암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이후에 잘 맞는 항암제를 찾게 하시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의 어버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